오늘은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 등 첫 곡식의 수확을 허락하신 것에 이 감사와 그리고 함께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이 하반기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은혜를 구하는 그 의미가 바로 맥주감사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 허락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며 다시금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시편 147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5개의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들이에요. 146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에 위치한 시편이 147편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참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죠. 오늘 본문 147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하여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시온이다 야곱이다라고 지칭한 점을 보면 더욱더 147편의 이 배경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그 이후의 배경이 오늘 시편 147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내용적으로 보면 3개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각 단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이유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단어마다 어떤 의미하는 바 떠올리게 하는 바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더 그래요.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언약이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5편 3절의 말씀이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찬양들이 시편에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런 반복들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선하고 찬양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실제로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함락시키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시온산을 다윗이 함락시킨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러면 세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흩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느 아비가 자식을 팔아 넘깁니까? 자식을 팔아 넘기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팔아 넘길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시키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두셨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재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먼저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 의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로 귀환 자체가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포로의 귀환의 놀라운 사건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써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환한 자들의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은 상심한 자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마음이 깨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신 것이죠. 이제 회복된 그곳 예루살렘에는요,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충만한 곳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죠. 눈물의 자리, 신음의 그 자리가 이제는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로 바뀌고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4절과 5절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극히 일부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죠.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두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송영원 목사님 모시고 헌신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정말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다라고 우리 들었습니다. 뭐 숫자를 봐도 다 세지도 못하는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수를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만 세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붙이시고 불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뒤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대신 아담이 한 거예요. 우리 잠깐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뭐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제가 지난주에 교수 연수를 다녀왔던 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밤하늘이에요. 정말 많은 별들이 있었고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운 하늘이었는데요. 2시간 동안 밖에서 별을 보며 투어를 했습니다. 모기들의 밥이 되었죠. 굉장히 많이 물렸고, 근데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 별자리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별이고,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인다는데 나만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 별이 그 별 같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북두칠성이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별 이름 북두칠성과 북극성.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별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별이 그 별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별들과 행성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체나 생물들을 일일이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알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비교 대상이 참새니까 좀 웃기죠.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하나님은 그 작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팔려지게 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은 다 섬세하게 그렇게 관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일까 보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많은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자연과 온 세상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온 우주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주관하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아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하게 다스리시고 지혜로 모든 걸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아시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엇이 필요할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비를 내리게 계신 그 하나님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풀로 말미암아 들짐승과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짐승과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머지 피조물, 우리들, 이 사람들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먹이고든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무한한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죠. 그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제가 볼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말의 힘이 세면 좋죠. 전쟁에서 능히 이길 것 아닙니까? 센 말을 타면 당연히 더 유리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말들은 허약하고 빈약한데 우리의 말은 아주 강하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힘이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들을 이끄시고요,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고 채워 주십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비와 구름을 만드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사람이 의지하는 말에게도 힘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얼마나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의 말처럼 만약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주신 선물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선물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에 집중하며 감사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보지 않으면 그 선물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은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1년 중에 참으로 아주 큰 연중 아주 그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있다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땡스기빙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 점점 기독교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 감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마땅히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 뒤에는 누가 그 감사를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7월을 이제 첫 주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겐 참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만 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세상에 기대고 결국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이 땅을 찬양으로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과 시온도 시인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의 이 무리와 함께 하나님 찬양의 초대가 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킨 하나님을 그 찬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마지막까지 이 시온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예루살렘의 그 성벽과 성문과 문빗장을 재건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도 아주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어막을 굳게 세워도 말이죠, 그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문빗장을 든든히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누구도 시온의 안전을 표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의 경계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이 주민들과 그것의 삶에도 평안을 주세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먼저 각 가정에 평안과 형통함으로 축복을 주세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들이 사는 경계에는 평안을 두셨고요, 아주 질 좋은 밀가루, 그 밀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시온에 살고 거주한다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될 때에 임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지켜야 되는 마땅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삶에서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통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눈을 양털처럼 서리를 재처럼 우박을 부스러기처럼 뿌리고 흘리시는, 날리시는 그 모습이에요. 참으로 추운 겨울을 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 계절 또한 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녹은 물이 흐르게 하시는 이 모습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고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온 세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의 각자에게 임무를 명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 기초와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분과 질서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보이시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이심으로써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공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그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그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샘 크랩트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 은혜와 은혜 베푸시는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볼 때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능력, 은혜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